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이 피조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었고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배자가 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조하셨다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하셨다 혹은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사실은 4개의 단어가 나와 있어요. 4개의 단어. 그런데 4개의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창조 혹은 만드심,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이 4개의 단어가 의미가 각각 좀씩 달라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1절에 창조하셨다, 이 히브리어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빠라. 한번 따라할까요? 빠라. 이 단어는 좀 약하게 발음을 하면 바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좀 강하게 발음을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서 빠라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빠라.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여지냐면, 우리 1장과 2장에서 특별히 요 빠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창조라고 하는 말로 주로 번역을 했어요. 창조. 똑같이 만드는 거지만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창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까지 전혀 없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드실 때, 전혀 없던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실 때,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자동차가 없었을 때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주로 뭐를 타고 다녔을까요? 네, 말을 타고 다니고 혹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에서는 이 마차를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마차를 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요, 마차가 굉장히 막 폼이 났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차를 멋있게 꾸며 가지고 그 마차를 타고 탁 폼 잡고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마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무시하면서 막 저건 없어야 된다고, 저런 건 안 만들어야 된다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건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이전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볼품이 없었어요. 마차에 비해서 모양도 그렇게 썩 멋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도 당하고 저런 건 없어야 된다고, 괜히 만들었다고 이렇게 욕을 먹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자동차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빠르기도 엄청 빠르죠. 돈도 조금 들죠. 그리고 힘도 엄청 좋죠.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더 좋은 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끄는 마차들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좋아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동차만 남았어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차를 타고 다닌다? 그거는 그냥 관광 상품, 볼거리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연구들이 되었고 수많은 것들이 발명되어지다가 이 자동차가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였어요. 여러분, 비행기라는 것이 진짜 하늘을 나는 거였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새들을 보면서 야, 저 하늘을 날고 싶은데 하는 이 꿈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막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뭐 보잘것없었죠. 날아가는 이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야, 진짜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되어지면서 이걸 점점 더 발전시키면서 오늘날의 비행기 이런 게 나왔는데요,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만들어냈을 때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냥 꿈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너무나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뭔가 전혀 새로운 뭔가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에서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서 한 번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21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를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왜 창조라는 단어를 여기 또 특별히 썼느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됐든 또 땅에 움직이는 짐승이 됐든 물속에 다니던 물고기가 됐든 이런 것들은요, 생명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세 번째 또 사용되어진 것이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도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용한 단어예요. 왜요?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었거든요. 물론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은 다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더 특별한 어떤 존재를 여기서 만든 것을 표현할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때도 창조라는 단어,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뭘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만들 때 그 중에서도 완전히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경우에 사용되어진 단어인 것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낸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하셨었다 할 때 이거 뭐냐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의미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도깨비 방맹이 얘기를 조금씩 해요. 도깨비 방맹이를 뚝딱 두드리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두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금덩어리가 딱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그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너도 나도 다 금을 갖고 싶은데 금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많이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한번 두드리기만 해도 금덩어리가 막 이만큼씩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만들어졌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서양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떤 임금 얘기가 나와요. 이름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너무 금이 갖고 싶어요. 금을 잔뜩 갖고 싶어요. 그래서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소원했더니 신이 진짜 찾아와가지고 진짜 네 소원 들어줄까? 물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후회를 왜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된다는데. 절대 후회 안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되게 해줄게 해서요, 이 왕이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했어요. 야, 물을 마시려고 딱 들었는데 물이 금이 되어서 컵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만한 금덩어리가 생겼어요. 그죠?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신기해서 리모컨도 들어봤어요. 리모컨이 금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리모컨을 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더워가지고 이게 금이 됐으니까 저게 안 켜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지 가서 직접 가서 에어컨을 손댔는데 저 큰 에어컨이 금덩어리가 다 됐어. 기분 째지는 거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 내가 손대는 건 뭐든지 다 금덩어리가 되니까 너무 좋다. 근데 저기서 딸이 왔어요. 아빠! 하고 딸이 막 달려오는데 엉겁게 이 딸을 딱 끌어안았어요. 사랑하는 내 딸. 너무 이쁜 내 딸이 왔단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딸이 왔어요. 확 끌어안는 순간 어찌 됐을까요? 딸이 금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금이 아무리 귀해도 내 딸이 내가 손을 대가지고 금덩어리가 됐다. 이거는 좋아할 일이에요? 통곡할 일이에요? 이 좋아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딱 만들어지는 거, 이 짜릿하고 쾌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도 금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손대는 것마다 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딱 창조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간적으로 다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혹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1장 1절을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말고 인간이 표현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만들어진 얘기를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화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이미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어느 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 근데 그 단세포 생물이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세포를 2개 가진 생물이 생기고 4개를 가진 생물로 발전하고 더 크게 자꾸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오늘날 사람과 같은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연히 되어진 것이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고요. 이 말씀을 아무 의심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무엇보다도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순간적으로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다 만든 건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나씩 이제 필요한 걸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셨고 필요한 것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즘 과학자들은요, 빅뱅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우주 만물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폭발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태양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확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가운데에서 9개의 덩어리가 딱 태양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태양,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뭐 이렇게 쭉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이 9개 만들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그 지구나 또 화성이나 이런 거 그 각각을 돌고 있는 달과 같은 위성들이 또 하나씩 혹은 몇 개씩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태양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 태양이 폭발해서 이런 이 태양을 도는 이런 위성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주 전체도 뭔가가 있었는데 거기 너무 힘이 빡 강하게 모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한순간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야기도 결국은 뭐냐면 이 폭발하기 직전에 폭발하는 그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뭐였는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설명을 못하는 게 현대 과학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 중에 핵무기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폭발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핵무기를 폭발시키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물론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빛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열도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구름도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방사선도 나와요. 그 폭발시키기는 하는데 사실은 폭발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다 파괴시키는 게 핵폭발이죠. 근데 우주가 그렇게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서 희한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현대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발전된 지식을 가지고 뭔가 증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냥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많은 것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빡 만들어내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신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것이고,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그래 하나님 만든 것이 맞아 하고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고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요 우린 진짜 찬양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예배한다는 건 더더욱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자, 두 번째, 이 만든다, 창조한다는 단어에 두 번째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싸. 우리도 아싸 그런 표현을 하죠. 근데 히브리에도 아싸 혹은 아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 요즘 아이들이 장난감 중에요 그 뭡니까 종이차륵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만드는 걸 많이 해요. 요즘에는 문방구에서 참 좋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걸 참 재미있어 하고, 이런 걸 직접 만드는 어떤 수업도 있어 가지고 학원 같은 데서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클레이 통통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 참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 만드는 재주가 없어 가지고 뭐 만드는 것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했다면 제일 기분이 안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한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만들려고 하면 진짜 짜증나요. 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뭔가 재료를 가지고 다 만들 때도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청자 있죠, 청자 혹은 백자,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진짜 세계 최고예요. 그죠? 얼마나 그 손으로 이게 다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솜씨, 이거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죠. 예? 제가 일본의 오사카에 이렇게 갔을 때요, 마침 그때 오사카 시립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한국 도자기 일본에서 뺏어간 거, 우리나라 제가 학교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진짜 최고의 걸작품들을 다 거기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 있죠. 왜요?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들을 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에 이걸 다 일본이 가져가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 있어요. 그게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라고 배우기는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일본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야,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거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도 그릇이나 도자기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릇을 흙으로 만들어 썼어요, 옛날부터. 근데 우리나라 도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서 물 항아리 이렇게 잘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도 안 돼요. 몇만 원도 안 돼. 근데 그거 오래전부터 만든 자기들의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가치가 그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안 나가기 때문에 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흔히 사서 쓸 수 있는, 옛날에 우리 뚝배기라고 있죠. 뚝배기, 국밥 같은 거 말아먹는 뚝배기. 뚝배기가 어때요? 설거지 하다 보면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잘 깨지죠. 그런 건 진짜 싸잖아요. 요새는 그거 줘도 잘 안 쓰죠. 그런 뚝배기는 줘도 안 씁니다. 만드는 사람도 없고요. 그죠? 근데 그런 그릇을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만들었어요. 거기서 더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도자기 같은 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 있는데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때 쓰여진 단어가 아사예요. 아사.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허공, 하늘, 그냥 빈 하늘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드실 때 이제 여기서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뭔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이미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재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드실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혹은 1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럼 낮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해. 밤을 주관하는 게 달, 그리고 별. 해, 달, 별을 만들었다 할 때도 여기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뭔가를 만드는 기술, 특별히 기술이 좋은 거, 아까 제가 도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 아차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2장 7절에 나와요.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까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들 때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2장 7절에 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육체를 만드는, 이 육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흙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드는데,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마치 손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흙을 이겨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 뭔가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재주,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이 작품, 그게 정말 좋은 작품이다, 최고의 멋있는 작품이다, 아름다운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9절 볼까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동물들을 하나님이 또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듯이 동물도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탁 지나가게 만들었대. 아담이 딱 보면서 깡총깡총 뛰어가는 놈 보면서 너는 토끼,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셨다는데, 여기서도 지으시고 여기에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빠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빠나. 이 단어는 만드는 과정을 더 중시하고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2장 22절을 한번 봐요.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만드는 과정을 강조할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그럼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이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길 때 바로 이 빠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뭘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요 1장과 2장에 사용되었던 네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적당하게 맞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골라서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떤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신중하게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다르고 뜻이 다른 것들을 다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더 신기하고 얼마나 더 놀랍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히브리어, 헬러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언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 의미를 찾아갈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자기들이 직접 글을 지을 때 단어 하나하나 고르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속에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정말로 굉장히 그 표현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다양하게도 쓰고 어떤 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단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써가지고 진짜 표현력이 풍부해요.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도 굉장히 표현이 다르죠. 그냥 죽었슈, 밥숟갈 놨슈, 꽥 하셨슈. 하여튼 표현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죠? 똑같은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도 다양한 표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그죠?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중요한 단어에서는 이렇게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창조하신 걸 표현하는데도 4가지 단어를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골라서 거기에 맞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를 할 때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이 특별히 빠라, 첫 번째 사용됐던 단어 있죠, 빠라. 이 단어가 또 사용되어진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이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어진 그 단어를 사람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구원받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본 어게인,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참 태어났던 그 생일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육으로 난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다. 이걸 구원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됐던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그게 참된 구원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진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역사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져야 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면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내가 신분적으로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우리의 수준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어디 갈 수 있느냐?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에도 사실은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재창조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고 새하늘 새 땅을 진짜 다시 만드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과 같은 얘기예요. 예? 이 구원이 쉽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면서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은 진짜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신도 그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는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창조주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주셨건만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걸작물로서의 그 가치를 다 상실하고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셔가지고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발명한 사람이다. 그럼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전구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밤중에도 환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에디슨이 정말 발명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과 명예가 있습니까? 뭔가 하나만 만들어도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제발 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볍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엄청난 역사예요. 그분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걸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마음도 다하시고 힘도 다하시고 뜻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